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가나안 땅에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십계명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또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했지만 이제 도무지 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머거리처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좀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더 필요 없다. 이제는 더 긍휼의 기도가 필요 없다. 이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리라. 모세가 나에게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사무엘이 나에게 기도하여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므낫세 왕 때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때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밥그릇 없듯이 이 예루살렘 성읍을 불의한 예루살렘 성읍을 엎어버리기로 멸망시키시오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칼로 멸망시키고 기근으로 멸망시키시고 또 포로가 되게 하고 사망과 전염병으로 죽게 하고 이런 이제 엄청난 재앙들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루살렘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보고 다윗 왕에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들은 여로보암의 그 악한 왕의 길을 따라 우상을 숨기고 죄악의 삶을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다 나라에 악한 왕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 한 8명 정도는 이렇게 대표적인 왕은 이제 여호사밧 왕이요 히스기야 왕이요 요시야 왕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은 이제 므낫세 왕이고 므낫세 왕 이후에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여호사밧 왕의 종교개혁 이런 것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삶, 우상 숭배에 의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므낫세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은 이제 모든 총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우상신의 전시장이랄 만큼 이렇게 이웃 나라에 많은 신들을 모셔왔습니다. 시돈의 아스다로 신, 모압의 거모소 신, 암몬의 밀곰 혹은 몰렉 신, 그래서 바알 신, 아세라 신, 하늘의 일월성 신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 많은 우상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세계 곳곳에 흩어버리라 말씀하셔서 포로가 되게 하리라고 1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1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지 마라. 왜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그 결과로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신속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너 내 삶의 죄악을 해결하라. 내 삶의 불의에서 돌이키라.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홀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 에레미야 또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 그는 늘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에레미야였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주변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지금까지 모세오경, 통독교티, 사도행전, 통독교티, 로마서, 통독, 그리고 또 뭡니까? 세마, 신약, 통독, 세마, 구약, 통독, 로마서, 강해, 칼럼,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부족한 지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나름대로 정말로 젊은 청춘을 바쳐서 지금까지 이제 50대 초반에 시작하여 이제 약 10년 세월 정도 이제 책을 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주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반응이 없어요. 그냥 참 귀한 책이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로 읽어보니까 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들, 말들, 반응을 하면 이제 책을 쓰는 사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도무지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없어요. 왜 책을 쓰느냐?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이 있는데, 서점에 가면, 기독 서점에 가면 책이 많은데, 또 유명한 사람들의 책도 안 읽는데 당신의 책을 내가 왜 읽어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로 시큰둥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만큼 진리에 대한 갈증 이게 마음이 없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이제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올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못하면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
유명한 여인, 연예인 간증을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연예인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 사는 그런 간증에 대해서는 드라마처럼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 성경을 들으려면 꾸벅꾸벅 졸아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이렇게 집중하지도 않고 정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진리를 삼하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캐고 잠언 말씀에 금은 보화를 캐듯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캐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본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였고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고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지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인본주의, 세상의 지혜, 세상의 흐름에 민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백신도 맞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균, 모든 질병을 이기고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우리 몸 안에 주셨습니다. 창조의 섭리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오늘날은 많은 약을 의지하고 많은 의수를 의지하고 많은 백신들을 의지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 면역 자연 면역력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진짜인지 진실인지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항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미워하고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런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늘 외롭고 늘 고독하고 늘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지금 환란이 오죠. 그래서 에레미야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외치지만은 내게 에레미야 자신에게 또 닥쳐올 고통, 고난을 인하여 나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20절에서 내가 너의 놋생백이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너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놋성백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도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성은 통상 돌로 쌓잖아요. 돌성벽을 쌓는데 여기는 돌이 아니고 돌보다 더 강한 놋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어떤 대적도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놋성을 쌓아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전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녹성벽이 되어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붙들으시고 그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모든 그 대적으로부터 모든 질병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든지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15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며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어떤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 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오다 히브리어 슈브 이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로는 이제 회개하다, 회개하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이제 더 이상 잔치집에 그런 흥겨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질 것이라.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죄, 한 개인의 죄, 또 한 나라의 죄, 한 가정의 죄, 이 죄는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함으로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 자신이 무너지고 죄를 지을 때 모든 희락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나의 삶 가운데 죄가 있나 없나, 오늘 하루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나 늘 돌아보며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또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1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고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하나 하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임을,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하다. 그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나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고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자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 인자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
여기 사랑은 이제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샬롬, 헤세드, 라함은 여기서 이제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긍휼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 사랑을 베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아픈 자, 그를 기쁘게 하는 자에는 평강을 공급하여 주시며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다면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요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요 또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삶이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에 참 기쁨과 행복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이제 살아가는데 분주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선물 모든 좋은 것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예,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며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